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과 죄의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연애 방송, 그 연애 방송이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연예인 가족들이 나와서 방송에 출연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보는데 제가 잘 아는 그 개그맨 부부가 나와서 밥을 먹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아마 40대 중반, 50대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는 데를 갔는데 장어를 먹는 데를 갔더라고요. 장어는 정력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장어를 하나 이렇게 쌈에 이렇게 싸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줍니다. 주니까 지금 이게 방송 중입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현재 방송 중입니다. 그 남자분이 하지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인이 조금 멋쩍었는지 아니 먹어 이렇게 애교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남자가 딱 얼굴이 바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이 안 하던 짓 하지 마. 딱 조금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중단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 여자분이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남자분이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느낌이 제가 왔어. 저 눈이 무슨 눈인가 느낌이 딱 왔어.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냥 굉장히 무한하게 카메라맨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내리고는 그걸 자기가 먹더라고요. 이렇게. 그 순간에 제가 첫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저도 참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먹어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들이 카메라가 저렇게 돌아가는데 일반인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네. 그러면서 쟤 안 맞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저렇게 살고 있네. 하면서 그것을 시작한 감독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 마음 알아서 뭐 좋은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독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심리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당신이나 저들이나 사는 건 똑같아. 이걸 보여주면서 순간 나에게 반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방송이 이리 바뀌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참 안 빼먹습니까? 기도할 때 안 빼먹는 거 하나 있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죄를 자백하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용서가 되어져야만 뭔가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죄의 자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죄를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까? 자백을 하고 있습니까? 순서상 기도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순서상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참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죄 지은 것에 분노한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저는 있죠.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해의 손길을 뻗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해의 손길을 뻗친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손길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죠? 이 두꺼운데 창세기 1, 2장만 지나버리면 다 우리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창조, 창세기 2장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 3장 우리 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끝장까지 우리의 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너희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보내주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누구며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림자로 슬쩍 보여준 내용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인 거죠. 신약은 실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참 보면 어렵다, 힘들다,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신약은 왜 쉬워? 실체가 왔으니까 쉬워진 겁니다. 그림자는 참 어렵죠. 그런데 그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하나님의 그분이 어떠하신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게 되면은 온통 내 이야기예요. 온통 죄의 이야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사람들을 보내며 똑같이 살아가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는 엉뚱한 행동도 하는 그들이 하나님 사람이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죄인이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벌받아.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그거 지키려고 막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절기도 만들고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저렇게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규율대로 할 것이라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데? 제사 가르쳐 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제사 이렇게 지내라 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제사 잘 지내면 내 기뻐한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죄인이야. 넌 못해. 이걸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그 어떤 율법, 지켜야 율법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 내 말씀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거기에 그 하나님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해온 그 방법대로 나 알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씩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했으니 그것들
민족을 멸하겠다. 어떨 때는 매단 그 뱀 보지 않았다고 그냥 3만 명, 4만 명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 엄청나게 스트릭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런 존재야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근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이 아쉬웠어? 우리 만들어두고 우리에게 쪼잔하게 아무 힘없는 우리에게 벌벌 떨고 있는 벌받을같이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리모트 컨트롤 조정하려고 우리를 부려서 뭔가 남기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예 내놓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비겁해요. 하나님 야비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만 되어져도 하나님 옳다구나 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무서워한다니까. 두려워하고 그 계명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생길까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하나님 왜 이래요? 내 못 지키는 거 알잖아요. 내 못 지킨다니까요. 나 거짓말 뻑하면요. 난 뻑하면 싸워요. 어제 화해해놓고 오늘 거짓말하는 것이 나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못 지키는 자기 보면서 난 벌 받았다. 하나님 벌 내린다.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 탁 그냥 당신을 보여주시고는 3장부터 우리를 아주 그냥 너희가 이래. 하나님이죠. 너희 이래. 이거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다니까. 내가 다 준 거 누리면 될 걸 너희는 꼭 하지 말라는 그거 먹고 싶어하는 게 너희야. 얘들아,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그렇다니까. 이건데 아담은 숨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홀딱 벗었어. 부끄러워. 부끄러운 게 뭔 대수라고. 하나님을 모르니 그게 부끄러운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야. 둘밖에 없는데 자기 그 아내로 준 그 부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이제 숨은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담이 뭐 하는지. 그래서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아담아 라고 하니까 아담 숨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저는 있죠. 그 순간을 누가 한번 영화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 먼 곳에 툭 떨어집니다. 딱 나타납니다. 아담이 저기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쪽 그냥 저기 동쪽에 있는데 저기 서쪽으로 오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계속 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죠.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로 이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가 그 역사가 계시록까지 갑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출발했고 이렇게 살았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았던 모습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대단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오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회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휘칠한 무덤 같아 하면서 말을 해서나 그 욕이 있죠. 어떤 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입에서 제일 기분 나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저주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욕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감정 조절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것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는 행동은 다 맞아! 우리는 무조건 잘못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안 해야지. 우리는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도 한다니까. 누구한테 해요? 심지어는 나한테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표현 못했거든. 숨겼거든. 숨었거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 가운데 사는 너희들, 내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많은 세월 보여주시고 주시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셨으나 안 되겠다. 내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는 모든 창조물들의 내용물을 바꿔버린 것이 우리 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양과 형태를 바꿔버린 것이 우리예요. 우리 죄예요. 저 창조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쟤들이 또 그냥 우리와 함께 안 좋은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쟤들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면 제공해 주는 것만 우리는 받았으면 됐었어요. 그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예배한다 찬송가 필요 없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제공해 주신 분이시야. 그거는 그냥 늘 이 꼴이. 그래서 특별히 뭐 발견하고 안 하고 찬송가 가사를 만들고 메시지 선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살아가면서 부모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 자녀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늘 그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는 자기 확인할 필요 없어. 내가 김명한 딸이지. 내가 진짜 똑똑한 우리 이재 아빠의 아들이지. 그걸 확인할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죄사의 종류를 만든 겁니다.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께서는 있죠. 죄에 예속되어서 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마디만 하시는 겁니다. 늘 너희 죄인이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 막 괴물처럼 큰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여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가면은 하나님은 10번 안아주시려고 야 자식아 이제 왔냐고 왜 왔냐고 계속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11번째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죠? 하나님 어리석죠? 어리석은 분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 근거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버린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10번 참아봤습니까? 10번. 딱 자기가 계획하고 10번. 10번.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참는 거 말고요. 내가 감정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10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베풀어서 5,000번 했다고 칩시다. 5,000번. 5,000번 참았어. 5,000은 한 번째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래 말할 거예요. 내가 또 5,000번을 참아야 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이죠. 그냥 화해의 손길입니다. 무슨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12월 25일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분 오셨습니다. 아멘. 오신 화해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오신 겁니다. 기분 나쁘죠? 누가 죄인이야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까지 하시면 대신 죽으시면서 이래 말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숨기려고 막 발부둥을 주고 죄서 어떻게 지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또 한마디 더 외칩니다. 그러니까 야 내려와봐. 야 뭐, 네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식 놀고 있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십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시느냐, 다 이루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막 찢어지는 상으로 등신불처럼 막 고통 가운데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이 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가슴으로 품으시고 다 이루었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화해의 손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기도하실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가서요. 그것보다 더입니다. 주님, 내가 직접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분은 만드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직접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만 아니,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 화해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선물이라는 바로 이제 내가 바로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래 해라.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죄도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죄 자백이 있죠. 여러분들은 죄사 지내고 어떤 사람 우상하게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딸을 죽이면서까지 그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써 떠올리면서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주 큰 벌을 내릴 것처럼 그냥 기억 갈 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나에게 직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대속으로 해서 너희가 나에게 직접 오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백 가운데, 자백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허락하시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내가 입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조물 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저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잘 모르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현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러내게 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표현이 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저는 죄인입니다. 인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 저 사람 저 사람 엄청 나쁜 사람이야. 왜 나쁜데? 저 사람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이라니까.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는데 말하면 뻔한 거 아니야. 뭘 알고 그래? 누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말합니다. 난 죄 없어 라고 말하니 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 그게 궁금해서 무슨 죄인데 라고 하다 야 나 죄 없어 라고 말하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며 자기도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오늘 기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안 빠져먹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래 말합니다. 야, 니 아직도 그러냐?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언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비단길, 황금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비장의 카드입니다. 무슨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에 이제 내가 비로소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로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는 우리에게 너희가 누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 죄인이라니까 너 죄인이라니까 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그 순간에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로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랗다 하면 그거는 노란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는 내 배 값으니까 안 아름답대. 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거예요. 석양을 보니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웠어.
어떤 사람이 보니 나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으로, 나는 보이는 것으로 그 석양은 인정되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은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한 것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주님, 저는 주님입니다.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언이에요. 이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화해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해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으며, 그 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백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입니다. 자백은요. 우리의 자백은요. 여러분, 자백은 그냥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케이!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숨기고 요거는 빼고요, 안 빼고 다 아셔,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남편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일 수 있으나 이게 복이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받은 거구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해줄 거거든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순간을 또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뭘 알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은 있죠. 공감, 너와 내가 공감하는 것을 느끼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되어진 사람끼리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안 지겨워. 힘들지가 않아. 공감대 형성 안 된 사람하고는 스치만 가도 불편해.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두 마디는 나의 가슴 아프게 해. 그러나 복은요, 공감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공감하는 것을 같이 가졌을 때입니다. 그건요, 안 놓치고 싶어요. 안 놓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도 공감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누렸을 때는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잊어버린다고요? 그 친구는 안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통화를 해도 공감이 돼. 공감이 돼.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20이 돼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30이 돼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 남자 만나보고 여자 만나보고 여기다 가보고 저기다 가보고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들은 척척척 가는데 못 가. 그런데 30 후반이 탁 되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겠대. 왜 그러냐? 라고 하니 자기 마음에 딱 통하는 사람을 만났대. 참 희한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찾았다고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그래서 야, 너 짝사랑하냐? 괜찮아요. 그거는 그가 그것을 통하여 복이 무언가를 누리는 겁니다. 인생 이럴 때도 있구나. 여러분, 인생 이럴 때 표현이 뭔지 알아요? 야, 인생 살만하네, 이 말인 겁니다. 복되네, 이 말인 겁니다.
공감하는 것을 가졌을 때는 있죠. 나 혼자여도 되고 같이 해도 됩니다.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도 돼요. 공감하는 그것을 통하여 복을 누렸다면 그것으로서 괜찮습니다. 왜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배가 되니까. 배가 되니까.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것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는 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은 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최고의 걸작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저 나무, 여기 30명, 20명 있다고 칩시다.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우리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된 거라니까요. 의미가 있게 된 거죠. 창세기로 가보니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복이에요. 복.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느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백은 내가 가진 복의 선포인 겁니다. 벌벌 떨지 마시고요. 마치 재물 들이듯이 하지 마시고요. 아주 까다롭고 그냥 흉악하게 생긴 그냥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걸 마치 뭐가 바치는 상납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공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점점 크리스마스가 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엑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크게 적은 것을 보았는데 지금 없습니다.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져 갑니다. 해피 할리데이가 우리 주위에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해피 할리데이는 프레지던트 데이 때도 추수감사 때도 크리스마스 다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우리 엑스마스라고 하는 게 웃기죠. 이게 원래 엑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엑스마스라고 해요. 이 엑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크 발음이 납니다. 크 발음. 그래서 람다, 이오타, 오, 그다음 시그마 해서 크리스토 플러스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자. 이것이 크리스마스고, 그 크리스마스가 CHRI 영어로 안 쓰고 X라고 딱 적으신 것은 헬라어 S를 가져와서 X 해가지고 마스라고 썼는데 그것을 읽을 때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함께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크리스마스는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일, 오늘, 내일 2016년도 여전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말고 꺼내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의 손,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도 어색 안 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닐 것 같죠? 그 연예인을 보니 저렇게 살면 안 돼, 쟤들은 저래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 감독이 뭔데 나로가 인생 제부 산 나에게 이걸 생각하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숨기지 말고 꺼내라. 예수님이 오셨단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순기자라고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사라지는 이 세상입니다. 다시 순기자입니다. 감추자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마저도 사라지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것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내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가 누리는 복, 내가 누리는 복, 우리 같이 누리는 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